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저는 요즘 뽀로로를 자주 봅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보게 됩니다. 리모컨을 잡으면 그 친구가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뽀로로 채널을 틀 줄 아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막 누르면 막 아무거나 막 누르면 막 이상한 게 나올 것 같은데 계속해서 뽀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 지나면 또 처음으로 가서 또 보고 계속 봅니다. 그래서 난 참 다른 거 보고 싶은데 계속 보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뽀로로를 좀 보다 보니까 이거 참 정말로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엄마들이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손주들 때문에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다른 설명을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만화 자체도 괜찮은데 그 만화에서 만드는 노래들이 또 있습니다. 바나나 차차 같은 노래나 그리고 바나나 알러지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가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 중에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인데 바나나 알러지가 걸린 원숭이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사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그래도 나는 바나나 참 좋아. 2절에는 그 원숭이 어머니께서 그 원숭이 너무 사랑해서 그 원숭이 손에 바나나 우유를 이렇게 꼭 쥐어주셨고, 그래서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지만 바나나 우유가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아, 이런 가사가 2절에 등장합니다. 이 새벽에 출출하실 텐데 제가 바나나 그리고 바나나 우유를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바나나를 좋아하는 그 원숭이가 알러지가 있지만 그 알러지마저도 이렇게 뛰어넘고서 계속 바나나를 좋아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 가사가 어쩌면 이미 죄에 대하여서 자유를 얻은 우리 모두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지만 그 죄를 미워해야 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다시 죄를 좋아하고 즐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괜히 뽀로로 노래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랑하여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은혜들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고 어디에 가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에게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를 알 수 있고, 그렇게 너희들이 알게 된 그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쉽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배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또한 우리의 제자를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야 한다.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 안에, 그리고 어떤 말 속에 머물고 있으며 어떤 말들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 속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 그리고 이 세상의 습관과 이 세상의 말, 그리고 체면 같은 것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과 이 현실이 주는 우울감 속에 또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욱 힘들어진 분들,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니까 저것도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 실패만 해왔으니까 나에게 내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말과 우리 부모님들의 표정 속에 머무르며 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각종 기사와 방송, 그리고 정치적인 논리 속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러한 삶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머물고 있는 말이나, 그리고 자기가 머물러 있는 진영, 그리고 자기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 이외에는 그 누구의 말도,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 자유함이 없는 삶이고 노예들의 삶과 같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신 것이죠. 노예 정신은 어떠한 정신입니까? 나는 어딘가에 매여 있다라고도 자각하지도 못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거나 말과 행동에는 자유함과 그리고 스스로 생각함이 없고 모든 것을 눈치나 보는 것,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학습된 그런 무기력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노예들이 가지게 되는 비참함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과 행동이 죄에 묶여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눈치만 보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로, 그리고 죄의 눈치만 보고 살고 있는 자들아, 내 말 안에 거하여라. 내 말을 듣고 나의 제자가 되어라. 세상의 제자가 되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의 말을 아는 것이 곧 진리를 아는 것이란다.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배우고 발견하고 전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가장 귀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아직도 오늘도 여전히 죄에 매여 쩔쩔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거나 이전에는 그 일에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열정이 모두 식어버렸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배운 게 없어서 무지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도 극복해내고 바나나를 못 끊는 그러한 원숭이들처럼 죄 짓는 것을 끊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을 잘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른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3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종노릇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하고 자유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들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집에서 개를 키워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개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예뻐서 하루는 너무 예뻐서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이 강아지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밖에 너무 추우니까 저 같이 자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주인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 집은 제 집이 아니고 아버지 집이었거든요. 그 말씀하시기를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고 개는 밖에서 사는 거다. 정 같이 자고 싶으면 네가 밖에 나가서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개는 밖에서 사람은 집 안에서 사는 거구나. 물론 요즘은 애견인도 많고 집에서 강아지를 이렇게 가족처럼 키우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저희 아버지 집의 룰은 아버지의 가족이 아닌 개는 밖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인 아들은 집에서였습니다. 집 주인께서 세운 법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저는 토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분의 아들인 것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법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밖에서, 그리고 의인, 그리고 아들, 그리고 자유자, 양자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배웠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아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어 양자의 신분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때에 아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권리를 얻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들을 또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개보다 못한 존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과는 다르게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아들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지요. 들을 귀가 없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고 보는 눈이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과 귀가 다치니 마음도 다쳐서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들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시고 우리들의 문 밖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니 예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니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그리고 죄인으로, 그리고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닫힌 자들은 죄의 종이다 라고 예수께서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종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이고, 그로 인해 죄의 종의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았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에서 볼 자들이며, 예수님께서 배웠던 그 아버지에게 배울 자들이며, 또한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집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고,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들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주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른들의 대상으로는 순장님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대상으로는 교사라는 놀라운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가장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에 도전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고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저희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금요일에 그리고 수요일에 이렇게 우리 순장님들을 돕는 그러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장님이 되시면, 그리고 예비 순장님이 되시면 그곳에 오셔서 같이 말씀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로 구원받아 죄 짓는 일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알러지가 생겨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죄를 미워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같이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